우리와 교회 상황도 목회 상황도 다 다르겠지만 어떤 미국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에게 새로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젊은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변화는 서서히 하십시오. 모든 일에 의도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속도를 잘 조절하십시오. 여기 평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 함께 하심이 지배하심과 다스리심에 함께 하심만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배우시는 자세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가든지 사람을 배우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르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생각에서 먼저 그 사람들을 잘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 사순절 동안에 좀 더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예전부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두드러졌는데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동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쾌락적인 목적보다는 현실적인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그런데 살아보면 더 좋아할까요? 살아보면 여러분 한번 지금 남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살아봤으면 결혼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보면 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보면 다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퍼센티지가 제 생각에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상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 그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계로도 알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도 않아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일이 더 쉬워지셨을까요? 더 어려워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일이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들에게 핍박받으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욕하고 오해하고 소문을 냈고 제자들, 그렇게 공일 들이고 애지중지 키웠던 제자들조차도 배반해서 팔아넘기고 수제자가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분 그 정도면은 내가 얘들을 위해 죽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와 동거하시는 중에 얼마나 후회함이 생기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도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정말 세속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배우셨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 알고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게 좀 모순된 말이지만 우리를 배우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우리를 배우셨습니다. 공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보내지는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좋은 역할을 감당하려면 사람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교인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인들을 먼저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청년 목회하던 10년 전과 또 다르더라고요. 바뀌어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청년들의 고민과 생각과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드름 약을 사고 있습니다. 코에 뭐가 올라와가지고, 야, 너 이거 지금부터 잘 관리해야 된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발라줬습니다. 냄새라 그래도 발라줬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배우고 있고, 새로운 세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선교사님들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분들이신가? 우리 교육자들도 다 각각의 삶들과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기만 원하면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선생,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생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배워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을 주님은 배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개혁에만 빠지다 보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빼고 변화와 개혁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사람을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급한 것은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성급하지 않고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 시간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30년을 넘게 사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수천 년을, 창조 후에 그 셀 수 없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요, 20살에도 할 수 있고 25에도 할 수 있고 28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고, 이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럼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가끔 목회자들 가운데 바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바꾸는 것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바꾸는 거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도 귀한 것이지만 지키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목회자들한테는 늘 저희 목회를 좀 설명을 하는데,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변화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다 보면 나의 것으로 다 바꾸고 그래서 다 잘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다윗이 보여준 골리앗과의 싸움의 능력이었고, 우리는 때로는 변화를 위한 변화보다 목적을 위해서 천천히 걸어갈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천천히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인간들 확 그냥 싹 그리고 싹 바꿔버리지, 무슨 교회 통해서 선교사 보내서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합니까?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사람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제가 혁명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대학교 때 학부 때 저희 지도 선생님이 쿠바 출신이었습니다. 쿠바 선생님이셨어요. 쿠바 혁명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당시 체 게바라라든지 왜 쿠바 혁명이 필요했는지. 근데 이제 혁명에 대해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혁명의 정의가 참 중요합니다. 단시간 내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혁명에 성공한 소련이 정말로 성공했습니까? 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혁명에 성공한 쿠바, 가장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쿠바가 정말로 혁명에 성공했을까요? 이런 강력한 단시간 내의 변화가 꼭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성급하지 않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진실된 의도를 갖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실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진실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방식이 진실성입니다. 진실되게 하자는 것. 여러분, 저를 조금 이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꾸미는 거를 별로 그렇게 꾸며내는 것, 이런 척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진실됨은 반드시 언젠가는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은 진실됨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마음, 이 진실성을 갖고 하다 보면 그 진실됨이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날이 더욱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해도 끝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진실성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살아가시든지 보여주는데 급급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쇼하지 말고요.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식당을 하시면 진실되게 하시고, 물건을 팔면 진실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에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도는 이런 진실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의 의도성이 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서 고치신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그냥 동떨어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성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나사로의 사건과 의도성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선행 속에서 이 복음을 담고 진실됨을 담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주가 페이스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번에 도하에서 있었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인가요? 보면서 많이 보진 못했지만 긴 레이스를 보면은 선수들이 자기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수가 처음에 딱 입수한 다음에 막 처음에 앞서 나갑니다. 근데 평소의 페이스와 달라요. 그러면 언젠가 뒤에 가서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기록이 있고 자기의 페이스가 있는데 그냥 남들보다 하겠다? 여러분, 동네 마라톤 대회 가보십시오.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애들 있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우리 애들 어린 애들만 뛰어나가서 또 처음 대회 나오신 분들 처음에 막 1등하고 막 그러는데 한 10km만 가면 막 뒤에서 이러면서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페이스죠. 근데 우리가 페이스를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 때문입니다. 남들 때문에 우리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속도를 냅니다. 목회가 제가 이제 목회 얘기를 여러분이 꼭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참 남들이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게 목회인 것 같습니다. 남들을 참고하는 건 좋지만 남들을 따라가기 위한 목회를 하다 보면 내게 주신 페이스를 잃고 그냥 남들 쫓아가는 목회만 하기 급급하게 됩니다. 초반에 너무 여유를 부리는 것도 초반에 너무 속도를 내는 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나의 페이스, 내게 주신 페이스를 잘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으셨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는 인기 좋을 때는 그들을 딱 잘라버리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세상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때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목소리를 절대로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때로는 제자들을 쫓아가셨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속도는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 나이에 얼마만큼 성공했는데 얼마만큼 했는데 누구는 벌써 애를 낳아서 애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이번에 중학교 입학식에 가서 보니까 다 저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물론 저보다 위인 분도 계셨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아이가 큰 애도 있고 어린 애도 있어가지고 오셨던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속도의 빠름과 느림에 너무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모님들이 옆집에는 벌써 걷는데
쟤는 걸어요. 근데 우리 애는 이제 뒤집고 있어요.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 아니야? 옆에 애는 막 벌써 주기도문 외우고 있는데 우리 애는 아직 말도 못해. 아빠! 이 자식아, 너는 언제 말을 할 거야? 그리고 막 선생님 찾아다녀요. 선생님, 우리 애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다 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남들을 너무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조급해지고 우리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하나님 바라보는 경주 아닙니까?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과 함께 뛰는 2인 삼각 경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